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시고 남겨둔 자들을 통해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 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은 자는 잉여 인간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로서 그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은 자로 택함받은 대표적 인물들을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 노아라고 볼 수 있겠죠. 노아가 그 당시에 죄가 관영 세상에서 다 멸망받을 때 그가 살아남아서 이 땅에 의인의 자손들을 퍼뜨리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갈렙,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와 모르드게, 바빌론 폴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느헤미야,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12 제자들, 아마 이런 분들이 남은 자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을 성경에 찾으려면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남은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남은 자가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남은 자는 아닐까 그런 사명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의 말씀을 인용하여 남은 자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호세아가 말한 겁니다. 호세아가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1번을 한번 읽겠어요.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호세아의 그래도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은 호세아 1장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발견할 수가 있는데 호세아 1장 2절을 한번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또 어떤 깨달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 당시에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그렇게 3명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짓게 했고 그 뜻은 내가 정말 너를 싫어서 흩어버리고 찢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처참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섭섭하게 여기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나온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앞에 로자가 붙으면 히브리 말은 아니다, not 혹은 no라는 부정이 돼요. 그래서 루하마 하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인데 로루하마 절대로 너를 내가 긍휼히 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온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졌어요. 로자가 나왔으니까 좋지 않은 거죠.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인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 선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자식이라는 거죠. 호세아 자신도 정말 저게 내 자식인가 할 정도로 이 여자가 부정했던 것이죠.
이 세 아들, 딸의 이름을 잘 연결을 지어보면 이런 뜻이 되죠.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혹은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가고 갈갈이 찢어지고 한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다가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다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찢겨가요. 그런 큰 아픔을 당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식 있고 기술 있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은 모두가 잡혀가고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민간인들 몇 사람만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에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좀 알 수 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아주 음란한 여자, 창녀 기생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한다는 게 여러분 그 여자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뭐 부끄러울 거 없죠. 새 사람이니까. 그러나 역시 자식을 낳는데 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라면 그 여자가 그다음 결혼을 해서도 훌륭하지 못했다는 거죠. 단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여자하고 사는 호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나를 좀 그렇게 믿어달라 하는데 나를 이렇게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렸어. 그리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우상에 가서 절을 해. 나는 정말 너희들을 내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참 나로서는 역겹고 귀찮은 일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그런 심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혹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섭섭하시고 역겹게 느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흩어버린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가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버렸지만 이제 내가 다시 아들로 인정할게.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찢겨지고 강제 이민을 당하고 망국의 아픔을 갖게 된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만 의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과 우상을 의지했더니 이런 심판이 왔구나. 그리고 깨닫고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 회개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건져내 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회개했대요. 또 포로지에서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는 자기는 잘 살고 자기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백성들을 탄원하죠. 그때 그가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회개가 이 정도로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호세아는 회개란 뭐냐?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회개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 앞에서 사는 것,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1절에서 돌아가자. 우리를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점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빛같이 캄캄한 중에도 새벽이 되면 당연히 빛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곡식들이 풍성히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자식 농사, 사업장 혹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기도가 신속히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 회개하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3일 뒤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역사가 회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아요. 회개하면 죄가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하나 신속하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막혀져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는 것이죠. 호세아는 두 번째로 회개한 자는 돌아온 자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사명을 발견한 자다. 그래서 사명에 목숨을 바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간절히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누가 이 백성들을 살리게 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발견하고 즉시 응답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할 때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들에게 사명을 부여했어요. 그걸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치를 챈 겁니다. 고레스 대왕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조서를 내렸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이 바사 왕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회개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됐다. 저만큼 회개했으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 고레스가 한 내용을 우리 에스라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내용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이걸 그냥 그렇게 좋은 내용이 참 좋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두 가지로 갈라져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조서를 보는 동시에 그래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다 읽었잖아요. 다시 가게터도 잡고 거기서 직장도 잡고 또 어떤 사람은 농터도 만들고 70년 동안 이룬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면서 한 70살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면 최소한 자기 집 한 칸과 그리고 노년에 쓸 몇 억 정도는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이제 새롭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빈털터리로 시작을 한다. 그게 보통 결심 가지고 될 일이겠어요?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 사명을 찾은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오늘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오늘 27절에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사명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5만 명, 그 사람들이 와서 별거 가진 거 없는 사람들 5만 명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다 짓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를 딛고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일하는 도구를 들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5만 명, 그들이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천지를 진동시키고 사방에서 보아가 이르러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내용이 학개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학개 선지자가 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고 사람들이 지치려고 하니까 야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내가 사방에서 바다를 진동시키고 해외에서도 이 땅 저 땅에서도 모든 물자와 보아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이사야 60장 5절을 보면 거기에 그냥 사방에서 백성들이 몰려오고 바다를 진동시켜서 보아가 들어온다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걸 이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60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이사야 6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한다 그 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 잘 나타난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 원대한 꿈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것 같아도 실제는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가 최소한 한 가지는 깨달아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셨을까? 어디에 쓸모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절대 쓸모없는 걸 만들지 않아요.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쓰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별한 뜻이 있다. 이걸 발견하고 그 일에 뛰쳐나가면,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사야가 알려주는 남은 자. 이사야는 그러면 남은 자를 누구라고 했는가?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을 이사야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알려주는 남은 자는 구원받는 자죠. 그러니까 아까 이 남은 자를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포로주에서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명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구원을 하겠다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군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남은 자만 구원하니라가 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싸울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구원.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죠. 근데 그냥 구원을 받는 거하고 천국에서 멸류관 쓰는 구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실까?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고 싶은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내려주시는데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룬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을 이룬 거죠. 100점 맞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잖아요. 그냥 믿고 구원받고 그냥 엉망으로 살다 천국에 가는 거,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원하는 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좀 쓰임받으면 좋지 않겠니?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래서요, 믿음의 사명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관이 있다. 예비하신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우리 멸류관 쓰는 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류관은 많은 사람들이 쓰게끔 되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고 나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상인 멸류관의 상, 생명의 관의 상,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 관을 쓰고 화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영광 받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받는 교회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세요.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런 관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적
두 번째로는 시대적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예. 다시 한번 시대적 부름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시대적 부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로마서 9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런데 이 씨는 뭐냐? 조금 남겨둔 남은 자를 말해요.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사야 1장 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둔 사람, 조금 남겨둔 사람이 그게 누구냐 하면 씨를 남겨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씨, 여러분, 우리는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자라면 나는 씨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는 뿌려지면 엄청난 걸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먼저 생각해 볼 거는 남은 자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조금 남겨준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고 이 백성들과 나라가 산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자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예.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하나님 그 소돔을 멸망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럼 한 번 더 물을게요. 만약에 45명만 있다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물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용서해 준다.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한 거예요. 또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네가 의인 한 명이라도 찾기만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때문에 망하고 망하지 않고 결정된다. 여러분, 나 하나 그거 조심하세요. 나 하나가 잘하면 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어요. 나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승리를 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기도 해요.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심판을 받았는데 반면에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거룩해져야 돼요. 경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살리신다는 내용을 알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집중적으로 보신다는 걸 알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민족이 구원을 받고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종자씨, 남은 자가 바로 씨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씨는 어떤 씨냐? 종자씨 같다. 그런 것이죠. 남은 자가 누구냐? 종자씨 같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남은 자라고 했는데 29절에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생존자, 남은 자를 조금 남겨뒀다고 했는데 그 남은 자가 결국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씨라고 지금 표현해요. 바울은 이사야 1장 9절에서는 생존자, 조금 남은 생존자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생존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씨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남은 자는 씨다. 여러분, 사과 씨가 아주 조그맣고 까맣고 별거 없죠. 사과 씨는 절대로 먹지 마세요. 그건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좋아요. 사과를 먹을 때 이런 말이 있죠. 아침 사과는 금사과요.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다. 근데 독사과가 아니라 동사과, 금운동 할 때 아침 먹으면 금이고 밤에 먹으면 독이 아니라 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덜 좋다. 아침 먹는 게 제일 좋고 밤에 먹는 거는 조금 좋다. 그런데 그 씨는 절대로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우리를 잘못하면 죽입니다. 절대 먹지 마라. 근데 그 씨를 땅에다가 심으면 여러분 이 씨앗을 심을 때도 정말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무균토라는 걸 만들어서 심어요. 균이 있으면 다 썩어서 죽을 염려가 있거든요. 무균토에다가 씨를 심어서 발화가 되고 자라서 이게 나무가 되면 여러분 그 작은 씨 안에서 어떻게 큰 나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무에서 수백 개, 최소한 300개 정도의 나무, 그 사과가 달리게 돼요. 여러분, 그 150개에서 300개가 달리는 그 사과, 그 얼마나 맛있고 향기롭고, 또 해마다 그렇게 사과가 열려요. 근데 이게 조그만 씨 안에 이런 크고 위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어디에게 심겨지든지,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100배, 200배 결실을 맺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로 하나님은 200배로 더 크고 위대하게 우리를 써주신다. 그게 씨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씨는 심겨져야 돼요. 심겨지지 않으면 씨가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박씨처럼 날로 먹어버리고 나면 소용이 없어요. 씨는 심겨져서 그런 다음에 그것이 썩고 없어져야 위대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네, 아니 어디 읽으시죠? 요한복음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제가 미스가 났는가 봐요. 여러분, 밀알이 땅에 썩어지는 것, 그것처럼 예수님이 썩어지고 죽었더니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가 된다는 것은 어디 가든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 거기서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열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겨져야 돼요. 25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어요. 64년 AD 64년에 그 네로 황제 때에 로마의 도시에 화재가 일어났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갖고 약 250년, 313년 기독교가 공교회로 인정을 받기까지, 국교로 인정을 받기까지 25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수백만 명이 사형을 당하고 이슬로 사라지고 맹수의 밥이 되고, 그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오늘날 국교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만해지도록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수 믿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내가 사명의 목숨을 걸리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고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씨앗입니다. 그렇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딘가 심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디선가 헌신하고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사랑받는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비밀이다. 그거 이스라엘의 비밀. 한번 합시다. 이스라엘의 비밀. 이스라엘의 비밀. 아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죠? 찢어서 흩어버린다고 했죠.
찢어서 흩어버린다는 뜻의 이스라엘의 말 속에는 히브리 말로 제라라는 단어가 포함돼요. 제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제라, 그 안에 그 제라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라는 뭐냐? 뿌린다, 흩어 뿌린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흩어서 내가 뿌린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보냈지만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씨앗을 삼아서 심겠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의 비밀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흩어버렸지만 나를 언젠가는 흩어서 그 나를 심어서 거기서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위대한 꿈이 이스라엘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비록 내가 오늘 힘들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어서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말세시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발생지인 것처럼 우리가 매도를 당했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이것은 마지막 대전, 3차 대전인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여기에다가 10만 의용군을 보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40조 가까이 되는 무기를 팔았는데, 이 무기를 팔고 파는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개입이 되도록 돼 있어요. 또 그 무기를 팔고 나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수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도 이 마지막 전쟁에 끌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대로 전쟁이 마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상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 백성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고 남은 자로 살면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 종말 때라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통해서 이웃이 구원을 받고 적어도 내 가족은 구원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보고 소돔성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족과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살고 남은 자로 살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나아가서는 아무리 안 돼도 여러분 가족과 가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 나타나질 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마지막 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죄인이 많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부족해서 심판을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적어서 심판을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인의 숫자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 지역도, 이 교회 모든 공동체도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야, 너희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 내가 심판에 손을 쓰지 않을 거 아니야. 니네들이 나의 마지막 기대야. 나의 마지막 너희들은 소망이야. 우리를 보고 그렇게 보신다. 왜? 우리들마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우리를 고대하고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한 것은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런 성경을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우리를 기다려요. 누구? 남은 자가 된 우리. 한번 피조물을 로마서 8장 19절 읽어보겠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자리에 남겨진 여러분들, 이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위대한 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 이 남은 자 된 이 사람들을 내가 위대하게 사용하리라. 꿈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을 주었어요.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 갑자기 성령이 내려왔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오시면 꿈과 비전을 주시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 말이 우리에게 비전과 인생에 대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거죠. 근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사명이 다르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냥 똑같은 성령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임하시더라고요.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희망하는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돼서 인륜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멋있는 법조가 되어서 그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대신 대리자가 그런 사람을 세워지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훌륭한 정치가 되어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민족을 권하고 나라를 권하고 열강을 권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훌륭한 예술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영감을 주어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역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중세 때에 그려진 많은 그림들을 보세요. 얼마나 성화들이 아름답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합니까? 그런 훌륭한 미술가, 예술가를 만들기도 원하기도 하시고, 또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개그맨 같은 예능인도 만들기 원하시고, 왜?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법적인 방송인, 예술가, 예능인, 체육인, 군인, 공무원, 사회사업가, 정치가,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원하는 바가 너무나 많아요. 그 각 사람 머리에 꿈을 주시기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꿈을 갖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돌머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 머리에 멋지게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팽팽 돌아가는 좋은 머리로 만들어주세요. 길가에 저 시내가에 가서 좀 이상하게 생긴 돌이라도 주워다가 기름칠을 싹 하고 나면, 그리고 좌회를 만들어 올려놓고 나면 멋진 수석이 돼요. 돌 같은 것도 기름칠해 놓으면 멋진 수석이 된다고요. 우리 쓸모없는 돌 같은 것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힘써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멋진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세요. 꿈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세요.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어.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나는 큰 사업가가 되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교회도 바치고 선교사도 많이 수백 명씩 파송하고 난 그런 꿈을 갖고 나갈 거야. 그런 소원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이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 모셔다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계산한 5억쯤 되더래요. 근데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힘들 것 같았는데 그걸 얘기했대요, 교인들 앞에. 이걸 해야 되는데 한 5억 들어갈 예산인데 금년 예산이 우리가 코로나 이런 거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한 달 뒤 5억을 가지고 왔더래요. 어떻게 가지고 왔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과거에 투자해놓고는 그런 땅과 또 그런 그 사람이 아주 옛날부터 그 코인, 요즘 나오는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뭔지 그런 걸 사놓은 게 있어요.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 돈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가지면 하나님은 이루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 또 빌립보 4장 13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루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읽으려고 다 읽지 않았는데 12번을 한번 띄워주세요. 12번. 읽어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남은 사람 작은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 남은 사람 작은 자,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천을 이루겠고 1000배로 성장하고. 적어도 여러분이 그 사랑받는 교회가 앞으로 이 작은 무리지만 천을 이루겠고, 그리고 지금은 약하지만 강국이 되게 하겠고, 영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남은 자, 하나님이 다 이 큰 교회가 떠날 사람 떠나고 여러분들만 남아있는데 우리만 외로운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강국으로 성이 다나는 그런 나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큰 꿈을 꾸고 계세요. 이 교회에서 위대한 정치가도,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목사도, 선교사도, 의사도, 박사도, 정치인도, 유능한 희극인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내가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비전으로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알게 해주세요. 오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대로 있을 수 없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어디다 쓰실 건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꿈속에, 어느 날 꿈속에 내가 선교사 자원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호리병 속에다 쏙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주의 종으로 나는 그냥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자,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선교의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게 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남은 자, 그런 사람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